어제 태풍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사는 인천 쪽에서도 그 태풍이 심하게 올라와서 비는 별로 없었지만 그 바람의 그 영향력은 상당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바깥에 있다가 이 태풍이 2시쯤에 본격적으로 상륙한다는 얘기를 듣고서는 조금 일찍 왔는데도 불구하고 바람이 이미 심해져 있었습니다. 저희 집에서 기르던 작두콩 덩굴도 이 전선줄에 엉켜 있었던 그도 있었고 또 줄도 매달려 있어서 바람으로 인해서 혹시나 화분이라든지 다른 피해가 발생할까 해서 과감히 저희 어머니께서 그 앞부분을 그 연결된 부분을 잘라서 내버리시기도 하셨습니다. 안 그랬으면 여러 화분들로 인해서 그 밑에 있는 뭐 주차했던 차에 피해를 주거나 그럴 수도 있고 또 사람들이 다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그래서 그것도 좀 복구를 하고 그러했습니다. 작두콩이 꽤 많이 달려기 시작을 했던 그 시점이었기 때문에 좀 아까운 면들도 있었습니다. 잘라낸 그 앞부분이 좀 많이 열리게 되면 정말 좀 풍성한 것을 볼 수 있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아까웠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렇게 뭐 외쳤다라고 하지만 사실 저희가 손해보는 것은 별거 아닙니다. 농사 짓는 분들에 비하면 사실 별거 아니겠죠. 저희가 피해 입었어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오히려 욕을 먹을 것입니다. 그분들이 아픔은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약 이것이 그 처음에 예를 들면 농사 짓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뭐 논이라면 그 그냥 묘 정도 심었을 때 그런 피해가 발생되어졌다면 어떻게든 좀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수확이 거의 다가오고 있는 시점 속에서 열매가 좀 연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런 일들이 발생되어진다면 그 타격은 큽니다. 왜 그럴까요? 돌이킬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이런 태풍 피해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또 어떤 때는 이런 것으로 목숨을 잃는 분들도 있지만 어떤 때 이 영혼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또 신앙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그러한 어떤 마음을 제대로 갖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어떤 때는 돌이킬 기회가 있습니다. 그죠? 돌이켜서 다시 신앙을 회복하며 다시 신앙을 추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어떤 때 임종을 앞둔 분이라든지 또는 연세가 이미 들으셔서 정말로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되어질 때 또는 뛰어난 영적 지도자처럼 또는 목사님으로 비춰졌었는데 아주 심각한 어떤 죄로 인해서 낙심하고 그런 다음에 회복하지 않으려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우리는 그들을 권면하지만 안타깝습니다. 왜요? 돌이킬 기회를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만날 기회를 잊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믿으면 다행이지만 다시 돌이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그 타격은 엄청납니다. 왜요? 결실을 거둬야 될 때 거두지 않기 때문이죠. 얼마 전에 읽기 시작한 책 중에 하나가 지옥 논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지옥 논쟁은 뭐 단순하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믿고 있는 영원한 형벌 그 얘기와 또 어떤 사람들은 어느 신학자 중에는 영원한 형벌만이 아니라 영원 멸젓을 있다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건 그냥 영원히 끝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영원한 형벌은 없을 수 있겠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그래도 사랑하셔서 구원하신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잠시 형벌은 받지만 돌이킬 기회가 있을 거다. 또 천주교에서 많이 얘기하는 연업소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느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막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 속에서 다른 것만 제쳐두고라도 한 가지 이런 논쟁이 벌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돌이킬 기회를 누군가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안타까움 때문에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영원한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어떤 그것을 반대하는 분, 영원 멸젓을이라든지 그런 걸 얘기하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유명한 신학자 중에 한 분은 자기 누이를 믿음을 갖지 못한 누이가 그냥 죽음으로 인해서 바로 그것이 돌이켜버린
어떤 신학자도 있습니다. 왜? 가족이 중에 누군가 그렇게 고통받는다는 것을 견딜 수 없기 때문이죠. 거기에 대한 논쟁은 여기서 할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는 있습니다. 사람들은 마지막 때가 온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두려움과 거기에 대한 답답함, 또 거기에 대한 분명한 어떤 그 결과물을 책임져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분명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어떤 면에서 그런 부분들이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얘기를 했었지만 그런 부분이 등장을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멜기세덱을 잠깐 언급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11절도 그 얘기를 합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웠다. 멜기세덱이 누굽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가 그 침공을 당해서 롯이 잡혀갔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요?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종들을 데리고 가서 소돔과 고모라를 건지고 또 롯을 구출해 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막 보상을 하려고 하지만 그것을 거절하죠. 왜냐하면 그들이 악행을 알기 때문이죠. 그들과 교류하는 것을 끊기 위해서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아브라함을 누가 반기러 옵니까? 바로 멜기세덱이란 한 사람이 오게 되죠. 그래서 멜기세덱에게 그 어떤 물건을 드리고 그 봉헌을 드림을 통해서 과연 이 사람이 누군가라는 논쟁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은 다시 그 뒤에 본문에서 히브리서에서 등장을 합니다. 다 그걸 떠나서 오늘 본문은 바로 히브리서 기자가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이 멜기세덱에 관해서 하고 싶은 얘기는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뭐합니까?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라고. 복음을 전할 때도 그렇습니다. 전도 폭발이라든지 내비게이터의 어떤 브릿지 전도 방법이라든지 CCC 사용을 가지고 전도를 할 때 복음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예민한 문제들을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보통 보게 되면 아까 얘기했던 지옥설 그런 것들을 언급을 하면서 이 얘기를 하죠. 아직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던 시기에 살던 이순신 장군이라든가 세종대왕은 구원을 받습니까? 지옥에 갑니까? 라는 것을 가지고 막 따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때 전도 방법에 대해서 기술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그런 질문을 했었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죠. 거기에 대해 관심이 많으신가 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설명은 제가 나중에 이것이 다 전해진 다음에 말씀드린 다음에 설명드리도록 하죠라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답변하기 힘든 부분일 수도 있지만 뭐 때문입니까? 여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그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이 상황 속에서 보다 중요한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데 초신자들이든지 아직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인지 불신자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것이 그것을 약간 설명을 미루고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데 지금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랫동안 믿었던 사람이 둔하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딜레마를 갖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답답해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래서 12절부터 그렇게 얘기합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무슨 때입니까? 믿은 지 오래됐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그렇습니다. 시기가 오래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제 자라나야 됩니다. 얼마 전 저희 집 고양이를 위해서 저희 딸이 이렇게 캣닙이라 그래서 무슨 씨를 사갖고 왔습니다. 보게 되면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그렇습니다. 뿌리고 난지, 물을 주고 난지
한 주나 두 주 또는 뭐 길면 한 3주까지 되면서 그런 이후에 싹이 날 것입니다라고 합니다. 싹이 나면 어떻습니까? 또 한참 기다려야 되겠죠. 근데 요번에 심은 거는 한 2, 3일 만에 부쩍 나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것을 심었는데 오랫동안 나지 않는다. 또는 나긴 났는데 자라지 않고 있다라면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뭔가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때가 오래되었어요. 믿은 지 오래됐어요. 외형적으로는 장로도 받고 권사도 받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목사도 됩니다. 그런데 위치적으로는 그렇게 되었을지 모르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초보에 대해서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인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잘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우리들 주변에 이단들에 넘어진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의 얘기도 종종 듣습니다. 초신자들이 넘어가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장로님들, 권사님들 넘어지게 되면 그런 곳을 넘어가게 되면 답답합니다. 왜요? 아니 너무나 뻔한 거짓말이가 거짓된 교리에 넘어가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교회를 얼마나 다녔는데 오랫동안 다녔는데 그것도 왜 그러한 어리석은 것에 귀 기울여서 넘어가는지 잘 모른다는 것이죠. 이단에 넘어간 것만 그렇습니까? 주변의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되면 답답한 부분들도 참 많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권면하고 가르쳐야 될 텐데 맨날 똑같은 질문, 똑같은 얘기들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본문은 얘기합니다.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 어떤 때 설교도 그렇습니다. 어느 교회 설교는 아주 어려운 얘기들을 막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잘 받아주면 모르는데 그걸 못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서 목사님 설교가 어렵습니다라고 얘기하죠. 뭐가 문제입니까? 목사님의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제대로 훈련이 안 되어지고 잘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13절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만약 어떤 환자가 몸이 아프고 나서 음식을 제대로 소화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을 먹어야 되죠. 죽을 먹는다는 건 뭡니까?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린아이에게 여러 가지 그냥 단단한 것을 주지 못할 수 있습니다. 왜? 아직 소화할 능력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만일 아기한테 너 왜 아직 그것도 못 먹어? 라고 얘기하면서 막 이렇게 단단한 음식을 주는 분들이 부모가 있다면 우리는 그 부모가 무책임하다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10살, 20살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전 죽만 먹으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오래된 사람이라면 자라나야 되고 단단한 음식도 소화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신앙적으로 어렵고 위험한 시기 속에서도 연단되어져야 됩니다. 그런 생각들을 좀 해봅니다. 어제 태풍이 벌어졌을 때 작은 나무들은 어떻게 됐나요? 막 날아가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근데 키 큰 나무 중에서도 날아가는 게 있습니다. 넘어집니다. 근데 대부분 산에 있는 나무보다는 가로수들이 넘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로수를 심을 때 보면 좀 압니다. 어떻게 심죠? 뿌리들을 다 잘라내가지고 거의 밑둥만 남겨놓고서 심습니다. 그래서 오래되면 어떡하나요? 그 뿌리가 내리니까 그래도 버틸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나무는 어떡합니까? 그냥 갖다 꽂은 것 같으니까 넘어가게 되죠.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뭔가 키를 끈 것 같은데 여러 군데 전전만 합니다. 그러니까 뿌리 내리지 못하고 죽게 되죠. 바람만 불면 넘어갑니다.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뿌리를 내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웬만한 어려움 속에서도 그것을 소화해낼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버텨야 되는지를 분별해낼 수가 있습니다. 지각을 사용하고 선악을 분별합니다. 연단 속에서도 이 정도 바람 정도는 견딜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라나야 될 때 자라나지 못한다. 그 사람은 아직도 젖을 먹거나 죽을 먹는 정도에 그칠 수 있습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이유식만 먹는다면은 그 이상의 예를 들면 탕수육이라든지 팔보채라든지 짜장면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단계를 거친 사람들은 이렇게 맛있는 음식들이 많구나라는 것들을 경험하죠. 여기에 우리들의 신앙에 딜레마가 있을지 모릅니다. 어떤 때 목사님들은 답답해하는 목사님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내가 이 부분도 얘기하고 싶은데 아직은 얘기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 공부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서 좀 더 심도 있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죠. 오늘 본문은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그래서 6장 1절에서 그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초보라는 거죠.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초보에 머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옛날에 청년부 때 여러 개 성경 공부를 가르치다 보면 맨날 똑같은 본문 속에서 머무는 그 후배들이 있습니다. 더 이상 나가지 못합니다. 맨날 똑같은 질문만 합니다. 기본적인 복음은 계속 다져줘야 됩니다. 왜냐면 싹이 날 조짐이 안 보이거나 싹이 났더라도 계속 흔들리니까 땅을 다져줘야 됩니다. 그거 필요합니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새신자들에게 해야 될 부분이지 신앙이 오래된 사람에게는 이제 손자서 자라나야 됩니다. 그래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지. 뭔 얘기입니까? 거기에 주저앉지 말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야죠. 오늘 여호수아 그 본문을 가지고 아침에 매일성경으로 퀴즈를 했지만 거기서 그런 본문이 등장을 합니다. 이제 너희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넜으니까 만나를 그치게 하겠다고 합니다. 만나를 그친다라는 것은 이제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들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서 이제 거기서 얻는 농작물로 먹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나는 필요했습니다. 광야에서는요. 그런데 이제 새로운 땅을 나가게 해서 하나님이 그치게 하십니다. 너희들 이유식 때라는 거와 같다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 안주하면 뭐합니까? 옆에서 포도나무가 있고 맛있는 과일들이 있고 그렇게 생기는데 그건 맛볼 수 없죠. 신앙에 있어서 단계로 나아가야 됩니다. 완전들은 나아갈 때 더 풍성한 것이 물론 비바람이 몰아칩니다. 요즘을 비닐하우스에서 키우면 괜찮습니다. 비바람은 없죠. 벌레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과수원에 가서 제대로 심으면 비바람도 오고 어떤 때 가물 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되어지나요? 더 자라나고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단계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있죠.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제 그런 본문이 등장을 합니다. 4절, 5절, 6절입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자가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이런 비슷한 구절은 히브리서에서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볼 때 이 본문을 보게 되면 두려움이 있습니다. 아, 이 구원도 상실되어지는 것 아닌가 라는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있습니다. 본문을 근데 잘 보면 뭔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이 본문은 마치 구원의 상실처럼 비춰지고 그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믿고 있는 그 신앙은 한번 구원받은 이가 구원을 상실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한번 믿고 예수를 영접을 했다라면 구원은 상실될 수 없습니다. 근데 본문을 잘 보면 뭔가 이상한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잘 보십시오. 먼저 두 번 반복되는 하나의 단어를 보겠습니다. 이거는 원어상으로도 그렇습니다. 4절이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라고 되어 있죠. 또 5절에서는 어떻습니까?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맛보는 건 뭡니까? 원어상으로는 좀 다른 의미도 있을 수 있지만 좀 보게 되면 한글 성경으로 보게 되면 좀 더 잘 들어요. 맛보다. 예를 들면 음식점이 아니라 이렇게 할인마트나 대형마트 가면 뭐 합니까? 음식 팔 때 만두에 이렇게 만두 같은 거 맛보는 게 있죠. 맛있어요 그런 거 보면 그걸로도 배 채우신 분들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음식이 어떻다라는 걸 구분하고 살지 말지를 결정합니다. 근데 어느 사람이 그것에만 만족을 한다라면 이 사람은 자기는 맛볼지 모르지만 가족들에게 줄지 못할 수도 있고 또 이것을 좀 더 풍성하게 먹어서 만약에 살찌우는 그런 것들을 못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약이라고 한번 쳐봅시다. 한번 들으니까 괜찮아. 정말 불치병에 걸린 사람이 이 약을 먹으니까 한번 먹으니까 나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 문제는 뭡니까? 계속 먹어야 돼. 한번 먹고 괜찮아 라고 얘기하고 야 이거 정말 좋은 약 같아 라고 얘기하고 거기서 그친다라면 이 사람 어떻게 되죠? 나을 수 없습니다. 또 여러 가지 풍성한 고기가 있는데 그걸 계속 안 먹으면 이 사람은 고기 단계로 못 갑니다. 또한 보십시오. 한 번 빚을 받고 마치 무너진 굴 속에 어느 사람이 갇혔습니다. 근데 저기 보니까 빛이 보여. 절로 나가면 이제 내가 살아날 수 있겠구나라고 그 틈새로 한번 빛을 보고 그리고 그냥 그래도 난 나가는 게 두려워라고 주저앉으면 어떻게 되겠죠? 나아질 수 없습니다. 종종 상담하거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위기를 벗어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교회를 나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꾸준하게 나가지 못하는 경우들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한두 달, 한 1년 정도 나가다가 이제는 괜찮겠거니 하고 더 이상 교회 안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신앙을 회복해서 이제 출발하려고 제대로 나오느라고 조금 나왔다가 말아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뭡니까? 한번 빚을 받고 더 나아가지 못하는 거죠. 심지어 본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이건 성령 하나님을 영접했다는 그 의미보다는 그 하나님의 그 비추심에 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어떤 경우인가요? 교회 속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착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전도할 그렇게 얘기하신 분들 있죠? 교회 나가십니까? 네, 나갑니다. 그러시군요? 하고 말아버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교회 나가는 것이 구원을 보장합니까? 보장할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구원하고는 상관없을 수 있습니다. 왜? 교회 오는 건 빚을 받고 은사를 맛보고 성령이 참여한 바 되는 그런 것이지 그 자체가 구원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저주 착각을 합니다. 내가 예전에 교회 다녔다라는 것이 지금 내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회개하게 할 수 없나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문을 닫아버리는 결과일 수 있거든요. 아직 안 들어온 사람들은
저게 뭐지라고 궁금하면서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데 한번 빚을 맛본 사람들은 뭐 합니까? 난 다 말하고 있는 교회 다니다가 말아버리신 분들, 물론 한번 교회 다녔다가 말아버리신 분들이 다 교회 안 나오거나 이제는 구원이 상실됐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근데 그분들 중에 상당수 중에 난 예전에 교회 다녀봐서 알아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맛보기 그치고선 더 깊은 단계로 못 가는 것이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회개할 수 없는 이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자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고 욕되게 합니다. 전 그래서 예전에 청년부 때 교회 나갔던 사람들에 대해서 좀 더 안타까워합니다. 그래도 끈을 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으면 아주 문을 닫아버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들이 돌이킬 기회를 얻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들 그들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돌아봐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속에서는 한 가지 더 나아갑니다. 7절, 8절입니다. 땅의 구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찬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약 다시 엉금기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하며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됩니다. 사실 여기서 8절이 곧 지옥으로 간다, 형벌을 받아서 끝났다, 구원이 상실된다는 의미라는 것이라기보다는 결과물적인 측면에서 한번 접근해 봤으면 합니다. 자, 어떻습니까? 7절에서는 열매를 맺어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그에 반해 어떤 사람입니까?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사람이 있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 왜냐하면 쓸모가 없으니까. 그런데 본문을 잘 보면서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야,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복을 받지. 저 사람처럼 내가 좋은 환경이면 복을 받지. 또 내가 신앙생활 또 저 사람처럼 하면 신앙생활 열심히 했었을 거야. 난 그 환경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7절입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자, 비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비를 어떻게 하시나요? 비를 충분히 내려주십니다. 그 비를 누가 받습니까? 합당한 채소를 내는 사람이나 가시 엉겅퀴를 내는 사람 모두 비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습니다. 받는데 결과는 어떠나요? 달라진다라는 거죠. 한쪽은 그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려고 합니다. 그에 반해서 어떻습니까? 가시 엉겅퀴를 내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도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저희 교회 성도가 적지만 커다란 교회 속에서도 정말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라고 얘기하는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 속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 믿음의 정말 본이 된 사람들이 나오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은혜는 똑같이 임하는데 그걸 가지고 제대로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닌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가 문제입니까? 비가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받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똑같은 목사님의 설교를 받고서 나서도 어느 사람들은 은혜에 충만해서 정말 내가 달라져야겠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목사님 설교하다가 저런 말실수를 했어. 물론 설교하는 사람이 실수를 하지 말아야겠죠. 근데 어떤 분들은 그 설교 시간에 띄우는 예배 시간에 띄우는 PPT에 저거 옷 잘라서 말 하나 빠졌네라고 하면서 거기에만 집착해서 은혜를 못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더 주의해야겠죠. 그러나 본질이 뭔지를 봐야 됩니다. 어떤 데 좀 그렇습니다. 음식점에 가서는 파리 한 마리 빠지면 그거 가지고 다시 물건을 물려달라고 음식을 물려달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집에서 그렇습니까? 초파리 하나 빠지면 건지고 버리고 나머지 먹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솔직히. 심지어 바닥에 떨어지고 또 주워 먹을 때 있습니다. 집에서는요. 왜? 중요한 게 뭔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설교하다가 실수할 수 있을 겁니다. 실수합니다.
어떤 교리적으로도 어떤 데 실언을 할 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생각이 되어지면 골라서 들으십시오. 단단한 음식은 소화를 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다. 작은 교회, 또 초신자들이 많은 경우는 말 하나하나에 아주 주의하면서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상처받을지 그런 거 맞아요. 그러나 신뢰가 되어지고 믿음 하나 되어진 공동체 속에서는 좀 더 강한 얘기마저도 소화해낼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어떻게 해요? 합당한 채소를 낼 수 있는 성도이 되길 바랍니다. 가시화공티를 내지 마십시오. 얼마 전에 방송 뉴스 기사를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물론 재미를 살리기 위해서 쓴 기사 같아요. 어느 남편이 냉장고를 열어서 과일 하나가 있어서 너무나 사과가 너무 맛있게 생겨가지고 꺼내가지고 덥석 물었대요. 그때 아내가 등짝을 탁 왜 그걸 먹어? 때리더래요. 아들도 안 주는 걸 왜 먹어? 아니 과일 하나 갖고 너무 서럽게 그러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이 과일이 얼마인데? 사과 하나가 11,000원인가 12,000원인가 그러더라고요. 하나가요. 황금빛 당도라 그래가지고 충주에서 나는 사과를 몇 개 안 고른대요. 골라가지고 다 고르고 골라가서 이 인터넷이 워낙 싸게 파니까 이 백화점에서 모 백화점에서 그걸 골라가지고 당도를 다 체크하고 계약하면서 한다는 거예요. 그쪽 농산물 시장에서도 농산물 거기서도 재배하는 데서 당도를 다 체크해서 보내지만 그쪽에서 또 선별을 해서 한답니다. 그래서 한 개에 10,000 얼마짜리가 나온대요. 귀한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과일을 맺히면 사과를 맺히면 따낸대요. 왜냐면 당들 한쪽을 몰아주기 위해서. 본문은 그렇습니다. 합당한 채소를 내면 뭡니까? 먹을 만한 채소를 낸다는 거예요. 저희 집에서도 여러 가지 못 심긴 하지만 가지에 썼을 때 요만큼 열립니다. 그거 갖고 뭐 할까요? 그냥 관상용이에요, 저희는. 저희가 상추도 심지만 또는 배추를 혹시나 심었다 치더라도 그거 갖고 김장할 겁니까? 안 할 거예요. 고추도 몇 개씩 나긴 하지만 대부분이 썩는 것도 많습니다. 왜요? 먹을 만한 수준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 농작물은 달라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여러 가지 매천은 않는데 쓸모 있는 게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가 많은 행사를 하지만 주님 보시기엔 별로인 정말 쓸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저희 집에 얘기를 계속해서 그렇지만 호박을 심어놨는데 호박꽃은 정말 많이 핍니다. 근데 호박은 하나도 맺히지 않습니다. 쓸모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어느 정도가 아니라 가시 엉겅퀴만 낸다면 그건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도 그럴 수 있습니다. 많은 행사를 하고 교회 건물도 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시와 엉겅퀴일지도 모릅니다. 이 추석 다가오는 이 시점에 우리가 좀 그러했으면 합니다. 뭔가 풍성하긴 한데 먹을 것이 없는 잔치상처럼. 혹시나 우리들의 신앙이 그렇진 않습니까? 이 추석 연휴 기간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정말 그 비를 제대로 흡수하고 있는지, 또 아직도 단단한 음식조차 소화하지 못하는 죽만 먹는 신앙은 아닌지, 가시와 엉겅퀴라면 이제라도 돌이켜야 됩니다. 깨달으면 돌이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깨닫지 않으면 돌이킬 기회도 없을 수 있습니다. 혹시나 우리 주변에 그런 가족들이 있습니까? 기도합시다. 그분들이 때를 잃지 않도록 돌이킬 수 있을 때 돌이킬 수 있도록 자라날 수 있을 때 자라날 수 있도록 그것이 진정 이 추석 때 사과 상자 돌리는 그 선물보다도 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할 수 있는 축복일 것입니다.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또 내 자신을 돌아봄을 통해서 이 추석 연휴를 진정 주님 안에서 의미 있게 보내고
결실 있게 보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